11장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부정하다요, 부정하다. 예, 11장에서 경계하는 거는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예, 맨 마지막 결론은 지금 어떻게 맺고 있죠? 44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예,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미츠라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미츠라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거 다 설명해두고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바로 미츠라임에서 세상에서 너희를 노예 잡은 자들 중에서 이끌어낸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먹는 거를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한테 야, 너 오늘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어 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못 먹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 구약에서. 그래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막 벽발하여 그들을 치고 죽이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그 마인셋을 다 접어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냥 기본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그냥 성품, 그냥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기 때문에 마치 빛이 어둠을 삼키는 것처럼 죄악된 거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빛이 비춰졌으니까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 장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장치를 주는 게 그 가운데서 정화하는, 속죄제가 이제 정화 제물이라고 했죠. 정화해서 빛이 있어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런 안전 장치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음식 제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심,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11장에 있는 음식 규정, 이 규정의 결론은 거룩함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함 때문에, 부정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의 권위를 위해서 이걸 쓰게 됐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때 손을 씻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씻는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정결 예식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결해졌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혼식,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가시잖아요.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전에 가셔서 한 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물동이를 가져와라. 그 물동이가 무엇 때문에 거기 있었어요? 정결 예식. 네, 오는 사람들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게 하기 위해서 물동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빈 항아리예요, 그게. 물동이였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안 차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비행 항아리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물동을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손 씻는 척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을 보니까는 손 씻는 척 하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왔었겠죠. 거기서 그 중요 인사들이 거기 초청됐을 거니까 손 씻고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결 예식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했던 건가? 그냥 거칠어 했던 건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레위기에서는 디자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갔더니 무엇이 됐어요? 그냥 그게 예식이 된 거예요. 어떤 그냥 퍼포먼스가 된 거죠. 공연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 다 깨끗하지? 응? 난 너보다 훨씬 거룩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이런 모습들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질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과연 이 11장에서 음식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음식법의 그 정결 예식의 그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으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음식법은 어떻게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래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율법의 그 비욘드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결론을 맺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라면 예배하는 마음, 거룩한 삶이라면 거룩한 삶, 이런 걸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그 앞에서 이런 행동하는 걸로 다 끝내버린다? 마음 없이? 그건 전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말로는 코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셔 솔트도 있고 가면은 뭐 요즘 할랄 푸드도 있고 코셔 푸드도 있고 막 이제 여기는 특히 이제 미국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코셔 푸드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뭐 그 우리 좋아하는 그 히브루 그 핫도그 같은 거 코셔잖아요. 예? 코셔예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루예요. 그 유대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겨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레위기 11장의 코셔는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그 근동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뭐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먹는 거였어요. 가장 쉽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먹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게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직업적인 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뭐 가축을 키우고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뭐 현대에서도 지금 어떤 사회나 삶의 기준을 바라볼 때도 먹는 게 아주 큰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0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나답하고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렇죠? 왜 죽었어요? 다른 불. 무엇 때문에? 그냥 술 취해서. 네, 술 취했어요. 왜냐면 술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이 단어를 쓰셨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그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뭘 못했어요?
얘네들이 못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거를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한 거예요. 술을 취했으니까.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물처럼 마셨던 때니까. 예. 지금 이제 한국에서야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러지, 원래 이 당시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한테는 이 주문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시는데 너희들 성전에서, 지금 성막에서 사역할 때는 마시지 말아라. 왜? 너희 분별력을 흐린다. 너희가 분별력이 흐리면은 무엇이 부정한 거고 무엇이 정한 거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네이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난 너희들이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꼭 어떻게 돼야 된다? 그 거룩한 상태를 분별해서 계속 그 거룩함 가운데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10장에서도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금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선과 악, 거룩함, 부정함,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가 찬양하는 건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실상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별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에. 예. 그리고 이제 큐티라고 하는 거는 큐티 제가 뭐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전 반대로. 큐티를 막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말고, 우리는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질문이나 의도된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큐티 책을 쓴 사람의 풀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자기의 적용, 자기의 해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이렇다 하더라라는 그 고지고대로를 가르쳐줘야 돼요. 네. 옳소. 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스스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의 거룩함 앞에서 섰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순종하라 라고 지정을 해준 이것을 우리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서를 읽고 있는데도 야, 이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음식은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읽기 전에, 이걸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율법만은 우리가 나열해 놓고 이거를 안 지키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은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협해버리고, 많은 부분 타협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요. 전통으로 내려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많은 그런 부조리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걸 생각을 해요. 그 성찬은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침에 빵 먹었잖아요. 빵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고 먹는 거하고 우리가 식사할 때 물 마실 때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디자인한 거였어요. 그게 구약부터 디자인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찬을 교회에서 가면은 몇 번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굉장히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 코비드 때문에 더 못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 카톨릭에서부터 이거는 사제가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주관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나를 기억해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밥상 앞에 밥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먹을 거와 마실 게 있으면은 누구나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찬은 지금 뭐에 대한 완성이에요? 음식법에 대한 완성인 거예요. 결국에는 성찬이. 우리가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막 박터지게 싸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 내 눈앞에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히 생각을 하고 그거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곡식이면은 주님께서 우리 소재를 통해서 배웠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듯이 그 몸을 우리가 같이 먹음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안에. 결국에는 성찬이 이 음식법에는 가장 큰 마지막에 최고의 모습. 모든 거를 다 부정한 것조차 정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는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마치 무효화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지 무효화시킨 게 아니에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하고 무효화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을 폐기했다라는 단어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어떻게 뭘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 거 가지고 규제하는 교회가 있나요? 요즘에 이제 현대 우리 장로교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 먹는 거 가지고 규제하는 데는 없어요. 술만 먹지 말라고.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죠. 술은 계속 먹어봤는데 예수님 보면 술 먹었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술을 탐하는 술꾼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왜 불렀냐면은 맨날 죄인들 불러다가 술을 드셨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술 안 먹었나? 다 드셨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자주 부르는 것 같으니까는 더 많이 먹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그 공관복음서에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면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할 때 흐려질까 봐요. 흐려질까 봐. 실수할까 봐. 마시냐 마시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시면서 자기한테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신다는 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은 이제 좀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거를 조명해 주실 때 이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중심을 잘 바로 알아서 해야 된다. 자, 옛날에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왜냐면은 유대인 핍박했을 때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돼지고기를 먹여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진짜 그 기독교로 개종했어? 이거 먹어봐 해서 막 먹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이제 저도 이제 미국 교회에서 있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사 먹어도 거기서 베이컨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계속 하고 계세요. 아직도. 햄버거 패리가 돼지고기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뭐 그 소고기 있는 걸로만 자기는 다 안 돼요. 예, 소고기인가 아닌가 다 알고 또 이제 이 샐러드에도 이제 우리 그 베이컨 뿌리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있어도 막 다 털어내고 막. 예. 그 하여튼 그래요. 그 돼지고기 국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돼지고기만 빼고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요. 예. 그러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으로 많이 지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전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면은 가로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뭐에 근거했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대요.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여기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은 그 전통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니라. 이게 이제 뭐 기인된 거는 레위기의 어떤 그 아까도 이제 그 뭐야 부정한 거에 닿으면은 그런 식기들도 막 다 부수고 막 하게 되는 거 보았죠? 씻어야 되고 녹그릇은 씻고 식기는 버리고 이런 거에서 근거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율법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서 넌 행동만 하지 않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주 천국을 확 찍으세요. 예. 그러니까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그냥 약이 바싹 오르겠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들한테 돈도 주고 그들을 잘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헌금해야 돼요. 지금 저 고르반이라면은 그 재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인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을 부양하지 않는 거죠. 부양할 돈으로는 핑계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회의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 찝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8절에 보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함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먹고 소화가 돼서 나갔어. 그게 뭐가 문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어서 먹어도 손을 안 씻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사들은 이거 부정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면은 들어온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람한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 자, 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예요. 12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판결인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맥 안에 있는 걸까요? 같은 맥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서 내가 먹었다면 그 안에 침투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시대 때 광야색을 줬잖아요. 그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이것들은.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건데 그 음식은 어떻게 된 걸까요? 특히 부정한 것들은. 우상숭배 때 제물로 쓰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때 보면은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 곤충들, 새들 전부 다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 정한 것들은 몇 쌍?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2쌍이야, 3쌍이야. 그렇게 작게 들여보내요. 이것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한 거와 부정한 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아니 부정한 거면은 다 죽여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죽여가지고 정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창조문이라서. 부정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걸 먹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뭐 원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사회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과 악에서도 악은 악의 펑션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하고 정한 동물이 있는데 부정한 동물도 부정한 동물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래요? 보통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돼지는 뭐예요? 음식 찌꺼기들을 먹죠, 얘네들은. 네, 더러운 것들을 먹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막 뭐 솔개, 독수리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시체들을 먹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할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청소부예요. 네. 누군가는 벌레들을 이런 뭐 속에 있는 미생물들 우리들이 싫어하는 뭐 그런 구더기들 이런 거 보면은 징그럽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벌레들 못 먹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역할을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굳이 깨끗한 게 있는데 더러운 걸 뭐로 먹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가 뭐예요? 그 서신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게 그것대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너희들이 매지 못할 멍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는 가르치시려고 한 게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조금 더 볼게요. 이 마지막에 17절을 헬라어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그 음식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져요, 정해요? 부정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거나 손 안 씻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거나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같아요. 예.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장로의 전통으로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음식법에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그의 마음에 그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장에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응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은? 나와서 음식이 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7절이요? 아니 17절이 아니라 19절. 9절이요. 네.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뒤로 나감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어떻게 하다? 깨끗하다. 네.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인 거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 말로는 카타르시스, 우리 카타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로 저기 쓰여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냐면 정화된다는 거예요. 정화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 깨끗하다 하셨다. 또 이거를 헬라 말의 원래대로 보면은 음식물이 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꼭 마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부분. 한국 사람들이 기도는 옛날에 이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 줄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먹으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손이 더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게 뭐냐면은 주님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나안 시대 때는 이방인들과 밀접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먹을 걸 주고 내가 시장에서 뭘 사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게 우상한테 바쳐줬던 음식이면 어떡할래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냥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러면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똑같이 이제 그 뒤에 나왔을 때도 그 서신서에서 나올 때도 우상하게 바쳐진 그 고기 또 피 이런 거는 못 먹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음식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음식법을 어떻게 해결을 하죠? 원리 원칙대로 레위기의 법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그 핵심,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그 피, 옛날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머지 음식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 거룩한 그 기도로 이거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하게 바쳐진 거하고 이 피는 그걸로 못해요. 그게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인 거죠. 사도들은 그건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그 우리 할례를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다 뭐예요?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표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코쇼도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건강에 좋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물론 막 난 죽어도 간장게장을 먹어야겠다 말리진 않아요. 간장게장 우리 개 먹으면은 코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걸리죠. 어휴, 걔가 얼마 맛있는데. 시푸드는 거의 다 걸리고 피쉬만 아니고. 새, 비늘 있는 거, 뭐 다. 비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걸리는 거예요. 비늘 없는 물고기도 많잖아요. 고등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어 이런 거 좋아하시고 문어, 낙지 뭐 맞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징어 볶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따가 볼 건데 그 부분 보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가도 나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거는 꼭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요. 귀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서 자기 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해서 귀신하고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도 이제 그 옛날부터 조상신을 이렇게 많이 제사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밥 먹은 사람들 있어요. 뭐 자기네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뭐 꿈꾸면은 막 조상 귀신 나오고 막 구렁이 나오고 뱀 나오고 막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그 조상밥 그 제사밥 먹어서 다 그러는 게 많아요. 예. 그게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연합된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영하고 그 악한 영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체가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의 권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 한 마을 자체가 싹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영향력 안에.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도 이런 부분이 뭐 자기네들이 뭐 분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11장에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그 코셔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동물은 뭐 하는 동물이에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뭘 뜻할까요? 소처럼 먹었는데 위가 몇 개가 있어서 다시 올려보내고 그거를 다시 입으로 다시 씹고 다시 넣고 하는 이 되새김질을 얘기를 해요. 초식동물에 이게 굉장히 많죠. 초식동물. 육식동물에는 되새김질 하는 육식동물이 있나요? 없죠. 다 초식동물이에요. 왜 그러면 되새김질을 무엇을 뜻할까요? 되새김질을 해요. 한마디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 곱씹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먹은 것을 다시 위에서 올려가지고 다시 씹어 먹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주가 뭐예요? 낮과 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흘려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걸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다시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입혀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소화될 때까지 계속 곱씹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먹을 만한 생물 중에 짐승 중에 뭐가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굽이 갈라졌다. 아까 선교사님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해서 좀 돼지 족발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그 보면 이 소 같은 양 이런 애들은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말은 이게 통굽이잖아요. 네. 그런데 굽이 갈라졌다는 이게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그걸 지지하는 발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세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굽이 몇 개 나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소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즐겨요? 3번. 3번. 그게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네. 근데 6월절을 지킨다면은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당연히 지키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개 지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요?
나팔절하고 대속절하고 장막절을 지키니까는 결국에는 7개를 다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3개만 얘기를 해도 7개를 다 지키는 게 돼요. 그래서 이 3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개의 발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그 굽이 갈라져서 뒷굽하고 이렇게 있는 게 그 3개의 발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3개의 절기도 이 사람들이 3개의 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3개의 발은 뭐를 의미할까요? 3개의 발은 넘어지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발이 3개 있는 것들은 아주 서 있는 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에 나와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사람들 삼겹살이 좋으니까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이 좋은 거네. 그러니까 맛있고. 자, 이렇게 이 굽이 갈라진 거하고 되새김질하는 거는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정하다고 해서 먹었던 거는 뭘 의미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하나님의 절기, 즉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육식이에요. 죽은 고기들을 먹는 이런 것들 있죠. 초식동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많이 얻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고, 또 맹수예요. 보면은 맹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맹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지가 죽죠. 그러니까는 사자 먹어라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사자 어디서 나오죠? 우리 삼손 나오죠. 삼손이 그 사자 주검 가운데 있는 꿀을 따다가 엄마 아빠 데리고 막 그랬잖아요. 몰래. 그런 것들 보면은 삼손이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정한 거라. 부정한 거로. 근데 그 속에 있는 꿀을 땄단 말이에요. 꿀은 괜찮잖아요, 또 근데.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셔를 주신 거는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 깨끗한 것과 이 정결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먹는 걸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음식만을 먹고 야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음식법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먹는 거, 정결하게 사는 거를 훈련하고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거는 작은 거에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진짜 영적 전쟁을 한번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하나, 2개 먹다가 이게 우상한테 바쳐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눈을 감고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한번 더 먹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 죄에 대해서는 무궁박해지는 거예요. 그 죄, 거기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먹는 거 매일매일 끼니마다 먹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거를 먹는 걸로 해서 우리에게 죄를 덤탱이를 씌우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거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대비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죄를 하나 둘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섬겨보고 바알신들 섬기는데 아세라 신도 옆에 있네. 아세라 신전에 갔더니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몸을 섞으면서 음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고
지금 먹는 것부터 거룩하게 너희들의 삶을 살 수 있게,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음식법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거예요. 뭐 돼지 바베큐 다 먹고 막 별의별 걸 다 먹고 거기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섬겼던 그 제사장들하고도 맨날 밤새도록 놀고 그랬을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에서 엉덩이 흔들고 꼬리 쳐가지고 여자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받게 만들어서 그때 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모압이나 암몬 여자들은 며느리로 받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깬 게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서 나와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집트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미츠라임은 완전 세상이고 그 사람들 노예화됐던 그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다? 태양신한테 바쳐주던 음식만 여태까지 먹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집트의 미츠라임의 신들한테 바쳐졌던 음식들을 여태까지 그거를 먹고 그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먹는 것부터 변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다 거룩함에 맞추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2, 3년이면 거기까지 지금 정탐할 때까지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바뀌지만 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룩함에 대한 훈련인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400년 이상을 그 몇 세대가 미츠라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노예의 근성과 노예의 마인셋과 노예의 사고와 가치관들이 그대로 잡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허다한 잡족들이 다 섞여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었을까요? 여기?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만 대단하게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께 그냥 붙들린 바 돼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후루룩 나온 것 뿐인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서 전혀 모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왔을 때 막 불평과 불만만 하고 물이 안 나온다 하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 하고 떼쓰는 사막에서 떼쓰는 꼭 우리 애들 물 없을 때 물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놀러 가면 물 안 준다고 난리 평소에 먹지도 않던 물을 그래서 한 박스 사다 놨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차 그래요. 똑같아 보면은 우리 삶이.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간거예요. 이 사람들은 갓 미츠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나온 지 지금 1,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지. 그 상황에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각과 음식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여태까지 네가 이렇게 생활했지? 이제는 바뀌어야 돼. 자, 근데 뭐예요? 구원을 받고 바꾸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밑으로서 나와서 이거를 바꾸게 하는 건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360도가 아니라 180도 쫙 바뀌어지는 삶을 사나요? 안 그러죠. 연습을 하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방언할 수 있게 되고 막 말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씩 나의 삶 여태까지 있었던 나의 삶과 다른 말씀의 삶이 시작되고 찬양하는 삶이 시작되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기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먹는 거였어요. 그 먹는 것과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먹는 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안 되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뤄지는 거고, 그 상황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고기니까 고기가 뭐예요? 주님의 살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결국에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에너지원을 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에너지를 얻는다.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는 당연한 삶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1년 전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훈련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사람들한테는 그지 필요가 없던 얘기예요. 왜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를 우리 입에 넣고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삼고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되고 거룩한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야,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먹건 깨끗한 손으로 먹건, 우리 스티븐이 손으로 막 자꾸 먹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거를 먹건 간에 우상하고 연합된 거, 즉 죄와 연합된 건 먹지 말아라. 나와 연합된 거,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것만 먹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게 있었죠. 교회밥 먹으면 교회밥 먹으면 축복 받았었잖아요. 네, 교회에서 밥 먹으면 별것도 아니죠, 맛있고 막 이랬잖아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축복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요즘에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들을 하고 또 다과를 하는 것도 너무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우리한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연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내 돈 가지고 사 먹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눈에 좋은 거를 먹는 거니까 분명히 내 선택 가운데 있는데, 나는 거룩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한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뭘 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택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거룩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텐션이 어디 있어요? 그 거룩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음식을 먹는 이유, 구별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먹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쫓아요. 축복을 쫓아나요. 축복을 쫓으면 안 돼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쫓아야지 축복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축복을 쫓으면 마귀가 와요. 신기하게. 돈을 쫓으면 귀신이 오지. 왜냐면은 돈 귀신이 마귀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족함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풍족함도 있을 것이에요. 똑같은 이것들이 지금 음식법에서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왜 따라가는가, 그리고 그 따라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가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이 11장 이 음식법 우리가 코셔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셔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단어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코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코셔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올감했는가?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셔 음식법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에게 정죄하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우리를 올감해서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셔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특히 정결함이라는 단어, 뭐 정결한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은 그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왕의 눈앞에 호의를 얻어서 옳게 여겨진다면은 나를 금으로 이렇게 내밀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 왕의 눈앞에 호의를 얻고 내가 옳다고 느껴질 때나 그때나 왕이 그 호를 내밀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옳다고 여겨진다라는 뜻이 이 코셔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옳게 여겨진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어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천국에 가고 이거를 먹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로 다가가는 것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율법사들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논리를 펼치지 않았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실상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가 더 악하고 더럽다. 음식은 너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션은 오늘 음식법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우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방인들한테는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음행이나 이런 거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뭐 문어를 먹지 말아라, 장어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였거든요. 그게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악된 것과 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진다면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샤먼이 있어서 그 샤먼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요거하고 똑같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똑같은 그 맥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이 먹는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쥐를 먹는다고 해서 야 너 쥐 먹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